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08면이 됩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예수의 사람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의 사람들. 추석이 가까이 오면서 과일들이 정말 맛있어요. 식사 시간에 이제 과일을 먹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과는 아직 9월인데 그 속에 벌써 꿀이 다 박혔어요. 그리고 배는 과즙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배 정말 맛있습니다. 포도는 포도대로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을까 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복숭아는 복숭아대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우리는 그러죠. 잘 익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이 과일이 정말 잘 익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큰 기쁨을 같이 나눕니다. 잘 익은 것.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오는 중에 나이를 먹는 것이 과일이 잘 익은 것처럼 잘 익은 인생이 돼야 되는데 아유, 저 할아버지 너무 늙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기도 하지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과일이 잘 익은 것처럼 인생을 잘 익으면서 사는 것이지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은 잘 익어가는 예수의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가는 인생입니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중에 한동안 못 만났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일산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제가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저 일산에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일산으로 찾아갈게요 해서 만났지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제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엔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게 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 갑시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갔어요. 뭐 다 코로나로 교회는 지금 거의 셧다운 상태로 대부분의 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 문을 척 열고 들어가더니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여기 보물 같은 성경 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성경이 또 보물이야? 그러면서 봤는데 성경이 이렇게 두툼해요. 이게 2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랬더니 손으로 성경을 다 쓴 거예요. 한 권은 은퇴하신 장로님이 쓰신 성경이고 한 권은 그동안 이제 교인들에게 뭐 너는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너는 레위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너는 마태복음 몇 장, 이렇게 다 맡겨가지고 필사를 한 성경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서 참 좋다.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의
활동이 제약받고 교제를 못하는데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참 좋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큰 전지에 사진을 전부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이제 20주년이 됐대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다 찍어서 PC에다가 보관했던 걸 한 번에 출력을 해가지고 큰 전지에다가 그걸 뽑아서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셔요.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이 자기 얼굴 찾느라고 막 이러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코로나인데 막 서로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도 막 찾고 깔깔거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파요? 저렇게 교회가 발전하고 모든 역사가 다 저기 있는데요. 그랬더니 시작해서 10년 이 동안에는 사진은 있는데 교인들이 교회에 거반 없다는 거예요. 어려웠던 때, 짐을 감당해야 됐던 때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교인들이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떠나서도 어디 가서도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내용이 신앙의 완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더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 아프게 대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성경에 있죠. 예를 들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셔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약속의 땅 목전에서 하나님은 너는 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고 거기서 막아버리시죠. 못 들어가게 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있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에게 불편함이 찾아오기만 하면 늘 모세를 괴롭혔죠. 그래서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그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 반석을 2번 내려치는 사건이 무리바 사건이죠. 하나님은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늘 얘기하고 자부했던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죠. 두고 그 사건은 베드로에게 참 가슴 아픈 사건으로 남아있죠. 그렇게 큰 소리를 쳤고 그렇게 다른 제자들 앞에서 힘을 내서 이야기했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됐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완주라고 하는 면에서 생각하면 모세의 무리바 사건, 또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사건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참으로 안 됐다 하는 사람은 역시 가룟 유다지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서 가장 총명하지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 아닌 분이 재정을 맡았고 탁월한 능력들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지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 장면에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기는 자살을 해버리는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분명히 모세도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따랐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고 따랐고 가룟 유다도 주님의 선택하심 속에서 잘 따랐는데 왜 그들은 완주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진 것일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씀은 오늘 저희가 같이 본 말씀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됨을 성경은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부인 없이 주님을 따르면 그분은 목회자들은 그분을 보면 저분은 참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거반 다 알고 있어요. 특징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특징이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교회 말로 이야기합시다. 은혜 없이 신앙생활해요. 은혜 없이. 그러니까 항상 힘들어하죠. 항상 어떻게 하면 충성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충성 없이 살아갈까 이러지요. 코로나가 교회의 모든 예배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 걸어서 목사님 제가 몇 부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까? 1부입니까? 2부입니까? 아니면 자리가 없으면 3부를 목사님 열어주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맞아. 이럴 때는 교회를 가지 말아야 돼. 그러고 안 오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은 기쁨이 없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가긴 따라가요. 하지만 기쁨 없이 감사 없이 그저 어쩔 수 없어서 기회만 있으면 안 가려고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항상 언저리를 맴돌고 있어요. 왜 그렇죠? 혹시 내가 주님을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의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떠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은혜 없이 신앙의 길을 걷기에 늘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없으면 바로 그와 같이 따라가기는 따라가지만 은혜 없이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셨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죽으셨습니까? 마치 김장을 할 때 배추를 쫙 쪼개가지고 소금을 뿌려서 절궈야 김장을 할 수 있듯이 내 자아, 내 생각, 내 판단이 주님이 뿌리신 성령의 역사 속에 잘 절구어지면 자기를 부인하지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신 분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이고 저 녀석이 내 십자가요, 내 십자가.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 십자가는 우리 남편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인생의 어려운 일이지요. 고통스러운 일이지 십자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소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 참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어렵다고 해서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지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이죠. 진실로 자원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내가 자원해야 됩니다.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길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 예수님에게 소속된 사람은 육체와 함께 자기 욕심 이것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요. 하지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부인하지 못한다고 하면 은혜 없이 따라가기 때문에 늘 힘들고 늘 어렵기만 한 것이지요. 이제 제가 겪은 일을 하나 말씀을 드리지요. 여러분, 왜 죽어야 되죠?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 되죠? 저는 자율주행차라는 거를 어제 처음 타봤어요. 지난주 중에 처음 자율주행차라는 걸 타봤어요. 저를 태워주고 운전하시는 분이 핸들을 안 잡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분이 얘기하다가 정신을 딴 데 파나 그랬더니 저보고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이 차가 이래봬도요 자율주행 능력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손 다 놔도요 앞차 따라가요. 네. 그래요? 그러면 뒤차 가서 받으려고 그러면 어떡해요? 알아서 자기가 다 작동해요. 그러면 이 차는 진짜 좋은 차네요. 그랬더니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에다가 조작을 하는 거죠. 100km로 가겠다 이렇게 조작을 하면 이 차가 앞에 차가 없을 때는 100km로 쫙 갑니다. 근데 앞에 차가 있으면 앞차와의 그 모든 걸 맞춰가지고 이제 가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가 톨게이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톨게이트에 다른 차가 서 있으면 이 차가 멈춰서 가는데 가끔 가다 보면 톨게이트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대. 그때는 이 차가 갑자기 톨게이트에 들어서서 100km로 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브레이크를 꽉 밟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차는요 앞차를 잘 따라가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속에 퍼뜩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를 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길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더라. 목사님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정말 모든 면에서 신앙에 본된 장로님이래요.
새벽 기도도 항상 1등, 와서 봉사하는 것도 1등, 모든 면에서 본이 되고 모든 것 다 1등이래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자랑 중에 자랑은 둘째 아들이,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엔 제가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지금은 큰 아들이지만, 네. 어쨌든 간. 그러면서 그 둘째 아들 얘기만 나오면 입이 여기 걸린대요. 좋아가지고. 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로우스쿨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장로님이 틈만 있으면 그 얘기, 우리 아들이요 로스쿨을 갔어요. 로스쿨이요. 네. 발음도 로스쿨이요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하루는 아버지한테 전화했대요. 아버지,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 신앙 사경회를 한다고 하네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공부도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이런 아들이 신이 나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서울에서, 아들은 신앙 사경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지낸 거죠. 아들이 내려왔어요. 그리고서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 신앙 사경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았니? 예, 정말 좋았어요. 아, 이렇게 좋은 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잘 됐구나. 그런데 아버지, 제가 이번 신앙사경에 가서 느낀 게 있어요. 그래? 뭘 느꼈니? 제가 아무래도 신학교를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야 되겠어요. 야, 이놈아, 네가 공부한 게 얼만데 하면서 장로님이 이게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장로님만은 나를 확실하게 서포트해 줄 줄 알았는데 공부한 게 얼만데 이러니까 덜컹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비행기표를 사갖고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죠. 그때는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장로님 이러면서,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그 녀석이 오기만 하면 내가 꼭 로스쿨 다시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자율주행차예요. 길 드신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드리겠다.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 탐심, 이것을 내 육체, 내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이 가을에 잘 익은 과일처럼 신앙이 잘 익어가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가면 은혜 없이 너무나 힘든 신앙의 길을 걷다가 끝내는 잘 익은 과일이 되는 게 아니라 늙어버린 과일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저희들이 봅니다. 진실로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 자기 정욕, 자기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기에 잘 익은 과일과 같이 천국의 귀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잘 감당토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